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되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풍습을 버리지 못하였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음도 고백을 합니다.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나들며 조속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계절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시국은 끝이 언제일는지 알 수도 없고 기약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또 막혀있는 일상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을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전파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일정들이 아직도 정상을 찾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셨길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이 시간 충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은혜로운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때에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어서 우리 동포들을 살리고 또 북한 체제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사역길로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역길에 오르신 우리 도성욱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길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길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또한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셨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과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가정 등에서 손 소독제나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하셔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잘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예배 때 구역원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오늘까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동매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정여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민희 집사님 가정이 신안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치영 집사님, 안의진 어린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신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자라는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시간의 거룩이고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공간 속의 거룩이죠. 공간 속의 거룩이면서도 지난 주일에는 성소 안에 등잔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등잔대 또는 금초대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하나의 몸체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U자형으로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금잔대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면 불을 몇 개를 밝히도록 되어 있냐면 7개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금초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등잔불 불을 붙이기 때문에 등잔대라고도 하는데 그때의 불빛, 그때의 빛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인도의 빛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야겠죠.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단락 역시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진설병이 나오죠. 자, 5절, 6절을 볼게요. 자, 5절, 6절 말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자,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정성스럽게 굽습니다. 근데 이 떡은 한 개당 그 부피가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라고 돼 있죠. 이 1 에바가 얼마냐면
약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변환하면 한 22kg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분의 2 에바니까 자, 이것은 떡 한 덩이에 약 4.4리터, 4.4k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한 덩이가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4kg 정도 되니까 묵직하죠. 자, 그 4kg가 넘는 그 떡을 12개를 구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떡덩이 12개를 만들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순결한 상 위에. 자, 이 순결한 상은 떡상, 진설병상,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 위에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상 위에 어떻게 합니까?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진설병, 일종의 떡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설이 되는지 자, 그림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설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 산이 아니고 진설병 상입니다. 떡상이에요, 떡상. 자, 그래서 지금 2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줄에 몇 개씩요? 6개씩. 이렇게 진설병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죠. 자, 그럼 이 그림 두 번째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그 위에 유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그 떡 2줄이 있는데 그 위에 금그릇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자, 요거. 이게 이쪽으로 안 비춰지는군요. 예, 잠깐만요. 이게 밝아서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먹지를 않네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살짝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2줄이 돼 있잖아요. 그 2줄 위에 금 그릇이 놓여져 있죠. 그릇 보이시죠? 예, 그 그릇에다 유향을 담아 놓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유향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된 거죠. 자, 8절, 9절에는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2가지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주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 12개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9절이에요. 떡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자, 먹는 것도 일입니다. 자, 이렇게 2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떡을 놔뒀으면 그 떡이 쉬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떡은 무교병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떡이고,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 제사장이 떡을 먹어도 탈 없이 먹을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진설병상, 떡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은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진설병이, 이 떡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진설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떡이 몇 개입니까? 떡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12개. 그럼 12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등잔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등잔대와 진설병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예요. 등잔대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가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텐데,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먹지를 않아서 이게 말로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크기가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자, 이게 성막의 구조이거든요. 성막의 구조. 자, 이 성막의 구조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더 홀리 플레이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화살표가 2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보라색 휘장이 보이죠? 보라색 휘장이 2개가 보이죠? 그 보라색 휘장과 보라색 휘장 그 사이가 바로 어디냐면 성소인 거예요. 성소. 그리고 보라색 휘장 맨 안쪽을 보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일단 성소를 먼저 볼게요. 성소에 보면 지금 기구가 3개가 있어요. 그 휘장 앞에 조그만한 기구가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써 있거든요.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내가 영어로 좀 써 있긴 한데 거기에 뭐 단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그걸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그래서 그 분향단은 이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태워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 기구입니다. 분향단. 자,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살짝 내려와 보면 떡상이 보이고 등잔대가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예. 자, 이게 그림이 뒤에서도 보이십니까? 자, 우리 최혜덕 권사님 뒤에 그림 보이세요? 다 뒤에서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방송실에서 잘 하시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등잔대, 금초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건너편을 보세요. 건너편. 자, 동그라미 돼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떡입니다. 진설병이죠. 그래서 상 위에 있으니까 떡상, 진설병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2줄로 떡이 6개씩 되어 있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소 안에 있는 3개의 기구이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성소를 한번 볼게요. 지성소 안에 보면 자, 동그라미로 한 번 더 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약궤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동그라미 빨간 거 나오죠. 자, 저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돌판, 십계명이 두 돌판, 그 언약궤 딱 들어가 있고요. 이 그 언약궤 그 뚜껑 안에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그룹 날개 사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성소는 매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고 매우 성스러운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3번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촛대 위치와 등잔대 위치, 등잔대 위치와 이 떡상의 위치, 그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촛대가 지금 금촛대 불빛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추는 형태로 지금 이 성소의 기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등잔빛과 진설병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출 때 그냥 비추시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비추신다 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자, 24장 2절 보세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또 4절에 보면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항상 비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항상 여호와께서 그 빛을 비춰 주실 때 너희들도 항상 그 앞에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등잔대와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인도의 빛을 항상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인도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읽어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축도라고 하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입니다. 거짓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시는 것이죠. 등잔빛과 진설병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보고 계세요. 등잔빛이 진설병, 그 떡을 비추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26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있어요. 아무리 등잔빛과 진설병이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다.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숨김이죠. 언제일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숨기십니까? 16절이 그 원인이에요. 16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비교적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더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땅도 아니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곳은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에 소출도
추수도 풍성하게 거두기를 원하는데 우리보다 원주민들이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어요. 왜 저럴까?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아세레가 있고, 그 바알이 태양의 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또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니까 이 곡식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옳지, 저거다. 우리도 저걸 따라가면 되겠다. 우상을 잘 섬기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 우리에게 분명히 빛과 비와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어서 충분히 우리도 소출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한번 같이 섬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우리에게 항상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땅에 있는 우상도 좀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두 개를 같이 섬기면 곡식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죠.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건 틀림없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얼굴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죠. 내가 범죄할 때, 범죄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할 때, 세상 풍요에 심취해 있을 때,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 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때, 그러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조금 놀더라도, 내가 세상에 조금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좀 소홀히 대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것이 곧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우리를 뒤덮을 수도 있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쪽 발을 세상에 담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바라보셔야 되죠.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설병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이제 두 번째 진설병의 의미, 이 떡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거죠. 비록 제사장들이 떡을 먹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때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6절 7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6절 떡을 진설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위에 뭘 놓았어요? 유향을 놓아서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소제 형식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그 소제가 나오는데 그 소제에 무엇을 더 첨가하는 것이냐면 유향을 더 첨가하거든요. 자, 2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놓아요? 유향을 놓아 라고 돼 있죠. 소제와 유향이 함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4장의 진설병은 곧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의 제사, 소제의 떡상, 그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성소 안에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소제의 제사처럼, 소제의 떡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짧으니까요.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미 배우셨지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은요. 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레위기 23장, 24장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성소 안의 진설병, 그 떡은 과연 누구인가?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보았죠? 초막절 할 때 그 초막절의 물, 초막절의 생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8장도 보았죠? 요한복음 8장 초막절의 빛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장 진설병, 소제의 떡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인 우리 역시 이 떡을 먹고 살아가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진설병을 먹고 있는 거죠. 그 떡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리고 50절 바로 뒤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요. 안 죽으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자, 그리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떡이세요? 영생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레위기 진설병 떡을 생명과 영생과 자꾸 연결 짓고 있거든요.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걸 먹는다는 게 좀 너무 끔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고 또 피를 마시고도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하여. 자, 요한복음 6장 52절 지금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5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유대인들도 오해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살을 먹는다며? 그리고 그 피를 내서 사람의 피를 마신다네? 이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핍박을 받았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진짜 식인종처럼 뜯어먹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혼에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영접한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성찬식과 연결지어서 또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계속 볼게요. 53절, 5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하신 일이 뭡니까? 성찬식을 행하셨잖아요. 성찬의 식탁 교제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죠.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냥 한 끼 식사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먹었던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식탁 교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 그게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이 성찬식의 식탁 교제는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천국의 잔치, 천국의 식탁 교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초반에는 어떤 사건이 나온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가지고 풍성하게 먹게 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됐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식사 한 끼 때웠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식탁의 교제는 곧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잔치, 그 식탁의 교제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바로 그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이요, 굉장히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생명떡이 절묘하게 딱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성을 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는요, 아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들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 함께 머물러 있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근데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천국잔치 그 풍성한 식탁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진설병 떡을 먹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진설병 떡은 예수님의 살로 연결이 되고 성찬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천국잔치, 천국의 식탁 교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설병상, 떡상, 그 두 가지 의미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로 진설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죠. 특히 그 바로 앞에, 진설병상, 떡상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그 빛을 받아야지만 성도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냥 도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상, 또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식탁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여가 가능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라서 이 성탄의 식탁교제에 함께 참여한 지가 참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탁교제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성경의 생명떡을 통하여, 그리고 주일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녹아져 있는 이 소재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식탁교제에 참석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풍성해져서 그 식탁에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주식과 반찬들이 있는데 그걸 안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 어머니는요, 뷔페 가시면 김밥, 호박죽 이런 것만 드시고 오시는데 뷔페가 아까워요. 다른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교제 앞에 이미 서 있는데 말씀의 떡을 먹고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양식으로 채워질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식탁교제 더 잘 참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등잔 때의 빛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고 우리 영혼과 삶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예배당 문이 속히 열리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설병으로서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 등잔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서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얼굴빛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 교회에 숨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얼굴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성도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설병을 먹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십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을 위한 또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하여 그 신령한 양식을 더 많이 먹고 그 떡을 먹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아픔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어린아이를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당 문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믿음, 청년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세계복음화에도 우리 그 교회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선교사님들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많이 알리고 비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진설병 가운데 등잔대 불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서 있을 데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킴과 인도를 믿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앞에서 더 풍성하게 기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 있는데 이것저것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캐내어 읽고 말씀 가운데서 그 귀한 생명의 떡을 얻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 영생과 생명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 떡을, 하늘 양식을 그 성도들 가운데 내려 주옵시고 물질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떡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떡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를 비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선하고 착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